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이건 뭐죠? 근데어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프라우스는 뭐죠? 세 번째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죠? 세 번째 이 프라우스가 뭘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거라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이 프라우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프라우스를 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다시 지난번 말씀드렸던 예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정과 예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계신데 좀 복잡한 그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지와 예정을 이야기했죠. 이 예지와 예정입니다. 이게 예지는 영어로 foreknowledge라고 합니다. 이 foreknowledge는 미리, in advance라고 하는 미리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지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하고요. 이 예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정은 predestination입니다. 또는 여기 predetermina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predestination은 소위 예정, 소위 최종적인 운명, destination, 목적지를 미리 결정하다는 뜻이죠. 이 determination은 이게 소위 미리 결정, 이게 소위 predestination은 맨 최종 목적지에 강조를 둔다면 predetermination은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심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지와 예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학문적 고찰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들이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어머니 성경책이 없어서 우리 저기 성경책이 있으니까 하나 어머니 사무엘상 23장 책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하고 앉아서 이제 우리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제 그냥 좀 여러 가지 여담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을 듣고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떠냐면 성경은 단 한 단어조차도 비의도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 민수기 듣다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듣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2지파가 있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회막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회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회막 건축하는 데만 거의 9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립니다. 회막 건축하는 데만.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금은 보화들과 막 가죽들을 다 모으고 기물을 받아서 이제 소위 건축 기술자들이 모여서 막 이 건축하는데 9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렸어요. 그걸 건축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각 지파장들 또는 헤드들이 있어요. 천부장이 되건 또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건 그들이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드릴 때 소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소위 동물들, 제물들과 금과 은과 소위 동과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드리는 제물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놀랍게 성경은 이 12지파에 누가 똑같은 제물을 12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했어요.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똑같은 제물, 똑같은
같은 양, 똑같은 무게를 12번이나 반복하셨을까? 근데 지금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창세기 6장에 대홍수 사건을 다뤘죠. 대홍수가 왜 발생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장부터 6절까지 6장 1절로부터 6절 쭉 넘어가면서 그 전체 묘사가 너무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내용들을 굉장히 조밀하게 집약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 소위 인간은 유전적으로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뭔가 존재했다는 건 사실인데 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상상하게끔 만든 것이 창세기 6장의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12지파가 금, 은, 동물, 양, 소 이런 것들을 바치고 그 안에 소재, 가루가 몇 g인지를 다 측정해서 12번을 반복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6장의 이 기록은 이처럼 생략하셨을까? 자, 얼굴이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답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사건 하나를 기록하실 때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설명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간이 몰라도 되는 영역들은 언급 안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말하기를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왕과 제사장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900년을 살다가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줄이셨죠. 금요일 날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을 900년에서 120년으로 줄인 이유는 바로 죽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을 주기 위하여 120년으로 줄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장을 가시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실 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뭘까요? 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소위 도덕애로의 타락을 하죠. 도덕애로의 타락은 뭐죠? 도덕적 지식은 인간이 가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소위 전지전능이라는 신적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완전한 의라는 신적 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도덕이라는 것. 따라서 도덕애로의 타락이 피조물에게 들어오면 반드시 초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통제할 수 없는 성과 통제할 수 없는 악에 대한 무한한 번민입니다. 그런데 그 번민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번민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인 거죠. 따라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걸 원천 차단하신 거죠. 이유가 뭐죠? 생명나무를 먹고 이 도덕화된 존재가 영생할까 봐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죽음입니다. 우리 이사야가 요즘 제사에 꽂혀가지고 바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노동의 순간은 도덕적 번민이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900년을 살았던 거예요. 인간이 900년을 사니 창세기 6장에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일이 벌어진 거죠. 900년 동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가 막 엉뚱한 대로 가는데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약 60 몇 세, 70세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다 주셨어. 뭘 주셨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너가 무엇을 원하냐고 솔로몬이 원했더니 하나님의 나는 지혜가 없고 어린 사람이오니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나이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고 구별하신 백성에 대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너무 하나님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뭐죠? 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엄청난 부와 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죠? 장수입니다. 롱제비티라는 오래 삶은 약속하셨을 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솔로몬이 왜 이럴 수 있었냐면 그 당시에 다윗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 좀 지리적인 얘기가 필요하니까 블레셋 족속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저 지중해 아프리카 저쪽 서해 쪽에서 이제 스페인 아래 그쪽에서 블레셋 족속이 넘어오면서 이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쪽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쪽으로 들어오면서 한쪽은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이 블레셋이 가장 중요한 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들어오면서 양쪽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드에 골리앗이 살았던 거예요. 블레셋 속에. 근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블레셋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를 쳐들어가면서 소위 그쪽 지역을 정복하려고 이집트와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이 기간 속에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따라서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거대한 제국들이 블레셋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시기 속에 다윗과 솔로몬이 살았던 거예요. 이 가나안이 굉장히 놀라운 안정을 누렸어요. 그 절정이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 솔로몬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왕의 대로를 통하여 받았던 한 해 세금만 600금 달란트예요. 666금 달란트.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666 같은데 자주가 뭔가 관련돼 있어요. 그 달란트를 받았어요. 천문학적 돈을 그냥 왕궁 안에서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거느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1000명을 거느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여인들이 솔로몬을 설득한 거죠. 왜냐하면 이 1000명의 여인들을 어디서 데려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막 소위 국제 정세, 주변의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 에돔 족속, 이집트 또는 헷 족속 막 상관없이 막 1000명을 데려온 거예요. 따라서 이것에 설득당해서 결국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국가 전체가 급속도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단 60년 만에 1000명의 여자분들을 거느림으로써 단 60년 만에 다윗을 비롯해서 절대적 안정, 소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60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근데 900년을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 또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그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것만 기록하신 거예요. 인간이 알아야 하고 전능자께서 피조물이 꼭 알아야만 할 것들에 대하여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제 아버님도 제 어머니도 불교시고 어머니께서 저를 우리 아들들을 다 불교에다 바쳤어요. 그래 어머니께서 얼마나 굿을 좋아하셨는지 그 명절 되면 동짓날이 되면 여러분 아시죠? 밤새도록 꽹과리를 두드려가지고 부엌에서 그러고 나면 어머니께서 부적을 넣어 다니라고. 근데 자주 이 어릴 적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부적과 싸우느라
이 부적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이렇게 두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불교는 굉장히 많은 경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66권은 성경의 66권의 핵심은 역사서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성경의 66권의 핵심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쭙죠.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도피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 만약 나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여호와라는 뜻인데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I am that I am입니다. 이 문장 구조가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I am that I am은 여기 am은 tha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문법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that I am은 이게 am은 여기 이형식 동사 불완전 동사예요. 나는 누구다예요. 근데 이 뒤에 쳐다보면 여기 I am은 이게 that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게 자동사도 되고 완전 자동사도 되고 불완전 자동사도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am은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 또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자동사로 해석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신을 드러내는 가장 이상적인 유일한 단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는 김재현입니다. 나는 김상범입니다. 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I am that I am이라는 대명사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피조물은 신의 이름을 자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신은 이름으로 규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는 I am that I am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나는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가 내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좀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이 야훼라는 건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끌어와서 야훼라고 이름을 붙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I am that I am을 불완전 동사로 사용했을 경우에 뒤에 나타나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am의 뜻은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역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낼 텐데 그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본질적인 뜻은 앞으로 역사를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을 인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과 순간과 역사적 시점을 통하여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대출애굽 사건이 생긴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를 인식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라는 물리적, 실질적,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역사적 경험이 하나님께서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기록은 어떤 기록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 신의 존재적 특성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따라서 신은 자신의 존재를 피조물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신을 그렇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피조물은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역사적 상황과 시점과 정황과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하여 신을 유추해서 인식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모든 기독교는 역사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론이 아니에요. 이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오늘 이 예지와 예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엉뚱한 서론이 길었죠?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여 너이다 하니, 이제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그릴라를 치고 그 기물을 탈취한 거죠. 유다 쪽에 올라와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신에게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 말하기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유다에 있는 것조차도 두렵다는 것.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 바꿔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갈 수 없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절에 다시금 여호와께 다윗이 질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다.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다윗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릴라로 올라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그 다음 구절에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그 소위 제사장이죠. 그릴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에봇을 제사장의 옷 같은데 에봇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여기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도시는 그릴라죠. 제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지만 좀 반복하겠습니다.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사울이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 사울이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에 사울이 그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군대를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다시금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윗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메라르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식을 잘 들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현실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사울이 지금 나를 이 성읍을 메라고 나를 죽이려고 내려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릴라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합니다.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두 번째 질문.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이제 넘기겠나이까? 무련히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합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라. 지난번에 들었죠?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13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오늘 제가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상황적, 현실적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하시죠? 예지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릴라 사람들이 넘길 것과 사울이 내려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예지한 사건이 하나님의 다윗의 질문을 통하여 파기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소위 도피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정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이 단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걸 예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지라는 개념은 미래에 어떤 발생할 사건들의 여러 가능성들 중에 가능성 몇 가지를 추정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지에 대해서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지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지는 소위 두 가지 필연적 사건 두 가지를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필연적 사건 두 가지. 사울이 반드시 내려올 거라는 것과 그일라 사람들이 반드시 너를 넘겨줄 거라는 두 가지 필연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건 필연성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지가 가지고 있는 이 필연성. 여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리하죠. 필연성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리얼리티,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필연성은 왜 초래될까요? 왜 사울은 반드시 내려올까요? 그릴라 사람들은 왜 다윗을 반드시 넘겨줄까요? 이것이 가진 인간의 노예 의지가 가지고 있는 필연성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으나 인간의 의지는 죄에 의해서 노예 의지라는 필연성을 갖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소위 예지에 의한 필연성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예지의 필연성은 인간의 죄성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움직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지금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미가스에 의하면 어디서 탄생하신다고 그러셨죠? 예수님 탄생하시 무려 500,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탄생. 이 다윗의 도성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지가 필연성을 갖기도 하지만 예지는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예언적 필요성의 현실화는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이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달리 예를 들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 700, 8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뭐죠?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첫째 아이를 좋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좀 약간 상황을 바꿔 있습니다. 필연적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가이사가 호정령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급하게 도피했다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려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조목에서도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나사렛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 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무시받고 외면받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쪽에서도 다시 외면받는 나사렛 가나안 곳으로 옮겨가서 숨었던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데리고 밖으로 나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남쪽,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언이 필연적으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가이사의 호정령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의 호정령은 어떤 필연성을 갖냐면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소위 개인적, 로마의 제국적, 국가적, 역사적 전체 상황들이 한데 머물러져서 인간의 의지 전체가 종합해낸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나중에 노예의지와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의 호정령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가이사의 개인적 필요나 제국적 필요 또는 국제적 상황에 의한 필요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호정령은 하나님의 예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죠? 북쪽의 나사렛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셔야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10대 소녀였던 그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너에게 태어날 자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실은 그 10대의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위에 임하실 텐데 성령을 통하여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자 마리아가 말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순종이 있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설득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사건의 예언적 필연성,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이 사건은 두 가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지적 종합에 의한 필연성입니다. 이건 우리는 알죠. 인간 모든 존재가 죄성에 의해서 노예 의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필연성의 기초가 인간의 자유의지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설득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오늘 우리 사돈도 와 계신데 복잡한 이야기를 자,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입니다. 노예 의지입니다. 이 노예 의지는 앞으로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쭉 다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노예 의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프리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프리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노예 의지의 본질은 인간이 프리윌을 가지고 있으나 이 프리윌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스탠스와 합당한 애티튜드를 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로마서를 처음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따, 주여,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2장을 쭉 거쳐오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따라서 이 프리윌에 대한 이 자유의지, 노예의지에 대한 근본적 개념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음이 아니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꿔 말하면 죄의 불가항력적 지배입니다.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지죠. 10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여기 의인이라는 단어가 righteous라는 단어입니다. 이 righteous라는 로마서의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자가 없다. 그것이 곧 전적 타락이면 그것이 곧 노예의지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정을 하나님께서 필연적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근본적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에 있습니다. 인간을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예정의 출발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릴라가 넘겨주고 사울이 내려올 것이란 이 소위 인간의 의지에 의한 필연성을 무엇이 파괴해버리냐면 하나님의 설득이 인간의 의지한 필연성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철저하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 직접 찾아가셔서 설득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너를 바로 앞에 다시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조상들 4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다시 심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의지로만 흘러가는 역사적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그 설득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예지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러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려는 모든 과정들은 신이 이 땅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지를 열어드는 것. 인간의 의지에서, 죄인된 인류의 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함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두 번 반복해서 not even one,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 신을 배반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말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이 깨닫는 자가 어떤 의미라고요? 인간은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왜 도덕적 존재인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자신이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소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아니하셨으며 인간은 왜 자신이 도덕적 존재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칸트가 말하듯이. 따라서 깨닫는 자도 없고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근본적 동인 밑에는 하나님께서 최초 누군가를 설득했기 때문에 그 설득의 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는 인류의 역사의 전체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12명만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인류 전체에게 오늘 우리 기독교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다 치우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찾지 않은 채로 피조물 자신이 구축해내는 일체의 모든 선은 다 악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적 근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도덕적 선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강요할 수 있는 인간의 도덕적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도 뭡니까? 결국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실은 우리 잠깐 이사야서 41장 24절 21절로 24절 잠깐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앉아 계시면 힘드시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21절.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지금부터 다투어 보자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를 입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섬기고 제물을 바치며 우상 숭배하며 너희 앞에 찬미하고 있으나 너희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가 입증해 보라고 요구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래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예견과 예언이 있다. 지금 너희들 예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견은 예지는 필연성을 가지지 않아요. 의지적 필연성은 일어나 상황, 사건화될 필연성을 갖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미래를 아는 점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점칠 수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존재는 죄에서 필연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예견조차도 필연성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자유의지가 틀기 때문에. 자유는 그건 차치해놓고. 이 예언은 사건을 예견하는 동시에 필연화시켜서 현실화시켜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이야기했듯이 결국 예견이 깨지는 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설득과 섭리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상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들 직접 인간을 설득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섭리하여서 직접 상황을 만들어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이전 일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마지막 결론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섬겼던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400년 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400년 뒤에 한 버려진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죄성에 의한 인위적 필연성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 설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아까 질문했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짧은 말씀의 시간들은 그런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인간의 죄성에 갇혀진 이 필연성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당신께서 작정하신 이 예언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를 위한 예정이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개입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기도이며 우리의 짧은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뒤에 앉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독교 교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잠깐 제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